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6장부터 5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구속자가 시온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56장,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말라 합니다. 모세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종교 의식적인 요구는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요구에 앞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악을 금하고 공의를 행하여 이웃과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 암시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자가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지키면 성 안의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이나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뻐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 거룩한 산은 1차적으로 시온산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이사야가 고자와 이방인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유대인에게 고자와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따르면 고아와 이방인 같은 사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에서는 그들도 배척당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눈이 멀어서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독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적군의 공격을 살펴 미리 경고함으로써 시민을 지키는 일이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게을러서 맹인과 벙어리처럼 임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57장,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사람이 사라져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의인들은 죽어서 평안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타락성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무서운 재난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당의 자식과 간통하는 자와 맺중부의 자식들에게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간음하는 자나 맺중부들처럼 행하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길게 나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문과 문설주에 기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기념표인
새겨 만든 우상을 문과 문설주에 두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잡아서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높은 언덕에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모두 바람에 날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거처를 하늘로 묘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와 자기 백성들 안에 살고 계신다고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두 가지 개념을 조화롭게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있으며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에게 소망과 신뢰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징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죄악된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완고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은혜로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입술에서 언제나 찬송이 울려나도록 만드십니다. 58장 하나님은 크게 외치고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을 밝히라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통회하는데 주께서 모른 채 하신다고 원망합니다. 모세 율법은 속죄일의 겸손과 회개의 표식으로서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행하라 합니다. 본래 금식은 음식물을 금하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하는 중에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종교 의식적인 행위로만 인식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실천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며 다투고 싸우며 큰 소리를 내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금식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끊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상처가 빨리 아물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대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우리의 빛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끄실 것이니 마른 땅에서도 물을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할 것이며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59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함이 올바르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형식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빌지만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를 깨닫고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과 주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재판은 공정하지 않고 사람을 억울하게만 합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빠르게 다니며 무지한 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온갖 못된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평강의 길과는 달리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는 길이 굽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닙니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으니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국가 공동체와 일치시키며 마치 자신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기도하며 성찰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또 중재자가 없음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재해 주길 바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중재해 주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종 불의와 압제하여서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에 의지하여 친히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일 하나님은 자신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목을 이어줄 영원한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습니다. 주님은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곳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과를 떠나는 사람들과 맺은 새 언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며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성령을 주셨고 신구약 66권을 통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TM 미션은 바로 이 66권의 말씀을 한 장도 빼지 않고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